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마리아가 함락됨에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 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로는 BC 주전 722년경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일인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속해 있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그 10지파의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그 멸망한다는 것은 이 전까지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킨 후에 특별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아수르로 끌고 간 거죠. 아수르가 정복한 땅들로 데려가서 이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근데 그 거리가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곳 여러 곳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둔 거예요. 대략 인원은 한 2만 7천 명 정도를 데려갔는데 주로 상류층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키는데 그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왜 18장에 이렇게 됐다가 17장으로 돌아가나. 이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7장의 이야기를 약간 요약해서 다시 한번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조금 이제 좀 귀족계층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뭔가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아주 먼 곳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중류와 하류층이 사마리아에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아수르가 정복한 땅인 구다나 아와나 하맛, 스발와임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죠?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 민족성을 섞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정체성을 상실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원래 이제 한 성 이름인데, 수도죠,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인데, 그 지역 전체의 이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수르가 정복한 여러 민족들이 섞이는 곳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여서 혈통적으로 섞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가 정복한 그런 땅들에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올 때 그들도 나름대로의 신을 믿는 정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이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 신들이나 그 주변 나라의 신들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그 신들을 따라간 것이라면 이제는 다른 양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먼 지역에서 다른 자기들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기로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혈통만 섞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정체성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두 개 세계가 섞여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정체성과 종교적인 정체성이 다 같이 완전히 혼합돼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 인간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 싫어하게 됩니다. 이방인 만나는 것보다 더 싫어. 꼭 변절자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사마리아보다 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할 때 주로 수도가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 부근을 위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도 어느 정도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긴 받지만 조금 덜 받았던 상태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여기를 정략적으로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의 정통적인 그런 정통성이 유지가 되는 지역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양쪽의 유대인 지역에 약간 낀 곳이 돼요. 사이 지역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싫으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서로 왕래할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아서 그 서로 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왔다 갔다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신약을 봐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지만, 종교적으로도 섞여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갈망은 남아있어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된 이후에 200년이 지난 시대가 이제 에스라 시대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인데,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망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에스라 4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래요.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바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바사, 즉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기환을 하게 되죠. 제가 여러 가지 막 역사적인 상황을 말하니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흐름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 읽기를 계속 하시고
흐름들을 계속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귀환하게 된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도 나중에 이제 멸망했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200년이 지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이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같이 짓고 싶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허락을 하겠습니까? 야, 너네는 혼혈된 이방인보다도 못한 놈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하고 같이 해? 너네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성전을 건축할 때랑 성벽을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위협도 당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지대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반목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무시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싸움이 일어났고 여러 번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그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아야만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버린 건가? 특히 이제 갈릴리 지역은 다시 유대인으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진짜 버리신 것인가? 제가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심하게 징계하시고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까? 혼혈까지 되게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위치로까지 만드시는 게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의문이 저한테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의문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의문을 가져야만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게 이제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거부하고 따르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아모스 말씀대로 보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로 되어 보았을 때 굽어 있어도 너무나 굽어 있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싫은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에게 경고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진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치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63절과 6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부하면 그 차지할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아수르가 흩어졌잖아요. 아주 먼 지역까지 가서 살게 됐죠. 이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그들에게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그 경고가 진짜 위험 경고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 위험 경고로 들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에레미야서 6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도려내야 될 상처가 골문 곳이 생겨버렸는데 그냥 밴드를 반창고를 하나 붙이면서 괜찮아 나을 거야 이것만 붙이면 돼 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막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차를 여러분이 운전하는데 엔진 오일 안 갈아도 잘만 가네. 그리고서는 옆에서도 그래요. 엔진 오일 안 갈아도 괜찮아. 뭐 3만, 4만, 5만, 6만 타도 괜찮아. 지금까지 문제 없었잖아. 그러고서 계속 타면 어떻게 되죠? 5만, 10만, 15만 타면 엔진이 다 타버리는 거죠. 차의 문제여서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어떤 뭐 외적으로도 문제가 같이 생겼는데 제가 만약에 다 괜찮아질 거예요. 다 시간이 지면 좋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제가 이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진짜 위하는 길이죠. 무조건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평강하다가 선지자, 제사장들의 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그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주는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지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여요.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는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존경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우리 교회들의 그 강단이 참 많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성도들이 기뻐하는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평강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유튜브에 많은 설교도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우리 교회 유튜브를 주로 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제가 가끔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정말 부셔버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제발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설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강하다 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를 유익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평강하다는 말에만 귀 기울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심판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곪은 곳을 이제는 도려내시는 그 엄청난 것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되게 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심판은 괴롭지만 그 심판이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맥체인으로 읽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심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저 자리에서 심판을 당하셨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는 거리껴지는 것이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베푼다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십자가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함락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징계를 우리가 보면서 사마리아 땅은 암흑의 땅이 되었고 더 이상은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땅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버린 그 땅, 그 사마리아, 그곳에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을 주세요. 참된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제가 궁금했던, 하나님 사마리아를 버리신 겁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 보고 나중에 그 당시에 엄청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사마리아 땅을 버리신 게 아니군요. 빌립이 내려가서 그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기쁨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땅이 아니라 기쁨의 땅으로, 빛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마 터진 것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징계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감당할 수 없는 징계조차도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골마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도려내기를 원하세요. 참된 치유와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참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심판의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함락의 이 사건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사마리아의 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징계를 베푸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길 원하고 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시는, 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가 324장을 3절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과 그 심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다시 한번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경배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심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로 따라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참된 기쁨의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심에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그 안일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의 함락이 우리의 이야기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골마 터져버린 자리를 도려내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봅니다. 심판하시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심판하시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